어제 강의를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강의 내용들이 지금 맥락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강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강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었던 분도 있지만 없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했습니다. 특강까지 들었으면 더 풍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특강의 주제 자체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복음의 정의죠. 그리고 그 특강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뤄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그러면 효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율법이 아닌 것 배웠죠? 명령이 아닌 것 뭐?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란 사람 편에서 뭔가를 순종해야 되는 것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누가 행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 할 만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고 계신 것.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서 복음을 이해할 때는 율법과 복음을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만을 복음인 줄 알고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특강 강사님의 얘기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게 이제 복음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그럼 어떤 효력이 있냐? 이거는 특강에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게 그 효력이 뭐냐 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이 말한다 했죠. 여러분 어제 강의안 들고 거기 없구나. 예. 로마서 1장 16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딱 암송된 거 탁 나와줘야 멋있는데. 원래 외웠는데 잠깐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멋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음이 뭘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복음의 효력이란 뭐다? 구원이다. 이 간단한 이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효력이 구원인데 우리가 이 복음 구원이라는 이제 연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점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 제가 주의를 드렸습니다. 메커니즘이 뭔지 아시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걸 이어주는 여러 가지 있던 미로라면 미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말하는 게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메커니즘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효력이 구원인데 그 메커니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오해를 가지느냐 티켓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다라고 했죠. 티켓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돈 주고 뭘 구매하는 거죠? 관람표. 또 배를 타려고 한다. 그럼 뭘 이제 뽑으면 됩니까? 티켓. 무슨 티켓?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 그럼 뭐? 비행기 티켓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돈 주고 딱 사면 거기를 갈 수 있는 통행증 같은 것들. 구원을 이렇게 오해하는 문제들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문장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간다라는 티켓의 개념으로 구원을 오해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어떤 메커니즘이 올바르냐 했을 때 복음이 사람의 지정의에 뭘 일으켜서 구원을 만드는 메커니즘. 이거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아까 우리 기도자도 얘기했는데 복음의 내용과 그 의미와 가치가 사람의 지정의에 뭘 일으켜서 구원을 만드는 메커니즘?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티켓 얻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복음의 효력이 구원이라 했을 때 그거는 복음이 사람의 지정의에 뭘 일으켜서 구원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요? 변화. 변화.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 변화 언급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이랄 때
티켓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화 썼던 게 마법 주문 예화 썼었잖아요. 여러분, 마법 주문은 뭘만 잘하면 잘 나간다? 해리포터를 보면은 뭘 못하면 안 나가고 뭘 잘하면 나가잖아요. 뭐? 주문을 정확하게 발음을 내면 효력이 나가잖아요.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티켓이 똥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는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티켓 가지고 있습니까? 자, 민정자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아, 믿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티켓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어떻게 가집니까?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들이 과거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 작용을 해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변화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다고 또 문제 제기를 했었죠? 대부분의 경우 설교를 들을 때든 말씀을 공부할 때든 아니 큐티를 할 때든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행동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는 위험성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과거와 얼마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얼마나 다른 모양을 내고 있는가를 구원이 만드는 변화의 유일한 증거처럼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문제라고 할 때는 그거를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관심 가졌을 때 빠지는 함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만을 관심 가지는 위험성이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위험성은 왜 위험하냐라는 얘기를 했죠. 왜 위험하냐?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실제로 내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겉으로는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자인 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척을 하고 내가 친절해진 척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만을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의 유일한 증거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관심 가지자. 이게 결론이었죠. 그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본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전 강의에 강의안 있죠? 이전 강의안. 거기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한번 읽고 이제 서론을 정리를 할게요. 누가 우리 예준이 강의안 좀 주세요. 우리 예준이 강의안. 아, 좋았어요. 다운이가 완전히 부임원이네, 부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안 1번 봐주세요. 거기 본문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뭘 준다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입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새로운 행동과 다른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율례를 지키게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변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의 변화라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어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마음을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거였죠. 자, 너무 길게 하면 강의를 2번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이제 뭘 다뤄야 될까 했을 때 마음을 다루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할 때 저는 그 마음을 앞으로 복음적 마음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뭐뭐뭐 마음 해놨죠? 적으시면 됩니다. 복음적 마음이라고 이제 여러분 계속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변화된 마음이란 복음적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적 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저는 이 복음적 마음을 들어가기 이전에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본래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를 다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의 마음이, 본래의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을 해야 복음적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인간의 본성적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현대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와 문화에서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본성적 상태라 하는데 영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 다니고 있군요. 대학교에서 영혼을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면 종교학과들이겠죠. 대부분의 경우 영혼과 관련된 직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대부분이죠. 이 현대사회는 인간의 영혼, 곧 본성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문제를 딱히 고려하면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라는 것을 분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현대사회가 물질주의 시대이고 실용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현대사회는 만물에 존재하는 건 물질밖에 없다라는 철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과학주의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인간 분석은, 이 현대사회 인간 분석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느냐 좀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날 길가를 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거기 있던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액체가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긴 게 물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 냄새도 물과 같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 이 잔에 든 액체는 물일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거를 마셔도 되겠지 하면서 마실 것입니까? 안 마실 것입니까? 안 마시겠죠. 충현아, 왜 안 마시지 너는? 진짜 모르는 그렇지. 왜 모릅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렇지. 보이는 것만으로는 닮을 수 있지만 물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왜냐? 투명한 액체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함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해결책을 써야 되는지를 말하려면 인간의 겉모습, 인간의 그냥 육체의 문제만 분석해서 되겠냐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내지 못하는 이상 어떤 문제 해결책도 인간에게 알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본성적인 문제와 상태에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저 인간의 현상만을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통계를 냅니다. 아, 사람은 폭력을 당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 비교군 1, 비교군 2, 비교군 3. 그래서 가장 많이 반응하는 행동, 반응 요소를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게 심리학이죠. 이게 심리학 맞습니까?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내서 그냥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인간의 상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다고요. 성경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고 그 상태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지나가던 길에 물을 그냥 쳐다보고 이게 물이야 마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성경책을 의인화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물이냐면 내가 따랐는데 그 물을 정수기에서 떴고 정수기에 떴을 때 나는 어떤 먼지도 넣지 않았어. 어떤 이물질도 넣지 않았어. 이것은 아주 깨끗한 물이야. 그러니 마셔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게 바울의 염려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염려가 나오냐면은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까? 교만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이 어떤 경향,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만한 속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려 합니다. 교만하다가 아닙니다. 교만하려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교만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실 교만함이 아니거든요. 헬라어로는 푸시오라고 합니다. 거기 있죠? 강의 안에 푸시오. 벨트를 좀 푸시오 이게 아니라 진짜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푸시오라는 단어, 그 단어의 의미는 부풀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풀리다, 부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이미지로는 풍선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풍선을 쫙 불지 않습니까?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제 얼굴처럼 이렇게 동글하게 커집니다. 그래요.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 커집니다. 그게 바로 이 푸시오라는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당부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성향상, 본성적 성향상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단어 아십니까? 자아. 우리 심리학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심리학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아란 그냥 나에 대한 얘기로서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자아입니다. 그냥 나에 대한 인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아가 부풀리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아를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것, 그게 교만.
이라는 속성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풀리기 좋아하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성향은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가지 문제. 그것이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에서 비롯한 두 마음, 교만과 강박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가 칠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보시는 게 이해가 잘 됩니다. 푸시오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부풀리는 겁니다. 풍성과 같이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럼 부풀어졌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안 부푼 상태가 있었겠죠. 본래의 모습은 풍선도 보시면 본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부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의 자아를 이런 자아로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키가 170 이미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169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 했죠? 171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169는 자기를 소개할 때 키가 몇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171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깔창을 치고 싶거든요. 신발 신으면 그래도 1, 2cm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를 부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제의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실제로 나도 그런 줄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제의 나보다 좀 더 대단한 사람이길 원하고 또 실제의 나보다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으로 인식해 주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절대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초라하거든요. 그런데 현대 문화는 그거를 긍정하는 문화입니다. 어떤 점에서 긍정하죠? 여러분, 면접하러 가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면접관에게 얘기하는 면접생이 있겠습니까? 저는 방에 들어오면요, 눕기를 좋아하고요. 저는 일은 회사에서만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면 취직이 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될 수 있는 한 일단 자기소개서에는 별거 아닌 얘기도 될 수 있는 한 과장을 해서 적어야 면접에 통과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자기 PR의 시대, 현대사회죠. 자기를 PR해야 됩니다. 그래야 취직이 잘 되고 대학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하지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게 거짓이 아닙니까? 아유, 그래야 먹고 살죠. 거짓입니다, 거짓은.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부풀린다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여기에는 교만한 마음이라 적어놨죠. 그 밑에 부제로 적어주십시오. 거짓된 마음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은 본질상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꾸미고 과장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합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고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게 본래의 인간의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나쁜 거지, 거짓된 마음은 나쁜 거지, 이렇게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이 왜 나쁜 겁니까?
거짓된 마음이 왜 나쁜 것입니까? 쉬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